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은과 금과 그리고 또한 신할산 외투를 그것을 취하여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이렇게 묻어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도둑질이죠. 그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발각되었을 때에 아간만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간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아간이 범죄를 했으면 아간만 죽으면 될 텐데 나중에 보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할지 그 외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이 어떤 나팔이었다고요? 쇼파르 하요벨. 원래는 전쟁 나팔 그러면 하초츠라라고 하는 그 은나팔을 불며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 즉 희년을 선포하는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까? 이것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희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 희년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17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에 밑줄 쳐야 된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물건들도 있죠. 물론 은, 금, 동철 이런 물건들도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생명체든지 비생명체든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바친다는 말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바친다는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21절 말씀이 6장 21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이 21절 하반절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됩니까? 칼날로 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런 설명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이 이제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면 길잖아요. 음절수가 온전히 바쳐라 6음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2음절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바친다 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켜 드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의 개념을 모르면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윤리적으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그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희년의 선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회복, 그것을 선포하는 희년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희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은 굉장히 평화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적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든지 여리고성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소리를 울렸는데 결과는 진멸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같이 어울려 살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굳이 여리고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도 대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우선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죠.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바치다,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그 개념이 나오냐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즉 헤렘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여기서 보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게 뭐죠? 살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 말씀처럼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진멸하는 것, 씨를 남기지 않고 싹 뽑아버리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분명히 희년의 나팔소리를 불었으니 평화여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라 진멸과 죽음의 어떤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무자비한 진멸을 명령하시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품고 그들과 평화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가증한 일들,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악된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념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것, 즉 바쳐졌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선포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옛 습관과 옛 죄악의 본성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옛 죄악된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자유와 회복의 땅에 옛 죄악의 모습을 그냥대로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합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날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이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셨죠. 그런데 콩나물을 키우는데 이거 잘 솎아내야 되죠. 만약에 썩은 콩나물이 있는데 그걸 솎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을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이사를 들어가는데 그 이사가 들어가는 집에 가면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막 그 이사를 가느라고 사람들이 막 발로 짓밟고 막 그래서 먼지 뽀얗게 묻어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그 나뒹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하고 들어가서 먼지 하나 없는 몸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집에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 사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먼지를 다 닦아내야 되고 쓰레기는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과 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희년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아울러서 거기에 뭐는 있으면 안 됩니까? 옛 습관과 옛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청소를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선포와 아울러서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싹 진멸하라고 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이 희년의 행진, 이 희년의 선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희년의 선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모든 가나안의 행위와 그리고 그 모습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해방,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죽여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그 헤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없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0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50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건 뭐가 이어받을 수 없다고요?
혈과 육, 즉 피와 살,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육신이죠. 근데 이 육신, 혈과 육을 하반절, 50절 하반절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보아야만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벗어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그 신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근데 썩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고름이 나고 막 썩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도려내야만 거기에 새살이 돋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썩은 거 있는데도, 고름이 꽉 차 있는데도 그냥 겉에만 그 아까진기라 그러죠. 아까진기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밴드 발라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낫나요? 아니죠. 그 썩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썩는 것이 죽어야만, 썩는 것을 벗어버려야만, 그것을 내어 던져야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은 버려버려야 할 헤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육신은 썩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어떤 길을 막아놓으셨죠? 어떤 길을 막아놓으셨죠? 어느 나무에 이르는 길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천사와 그리고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을 막아놓으셨을까요? 이 괘씸한 녀석들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생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못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를 범한 인간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여러분, 병들고 썩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저주겠습니까? 그것을 막아 놓으신 것이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교훈은 이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이 이 헤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것은 서로 하나님 앞에 숭고스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달리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옛 본성,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나의 옛 모습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내 안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헬렘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버려야 하는 것,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헬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에게도 헬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잘라버려야 될, 비유하자면 이 구약에 비유하자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의 이제 죄악된 모습들, 본성들, 우상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리고성에 해당된 그들을 갈라버려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희년의 해방과 회복과 자유의 선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다 진멸시켜야 되는 심판의 선포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 헬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를 공략하다가 빈집에서 발견된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 그것 때문에 탐욕의 눈이 먼 아간이 그것을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해질 때 이제 파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아간의 절도 행위는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절도 행위라면 아간 혼자 그냥 처형당하면 끝날 뻔일 일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그 범죄 행위에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모습. 헬렘의 개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간이 그 절도 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니라 헬렘의, 즉 헬렘으로 받쳐진 것, 헬렘에 손을 댔다가 그 자신이 헬렘이 되어버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이해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몇 번 읽어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꼭 읽어보면 그 말장난하는 것처럼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장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부터 다시 제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헬렘이 되지 않도록 그 헬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 헬렘을 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헬렘이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 헬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해야 될 그 헬렘에 손을 대게 되는 순간 그 손을 댄 사람이 그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헬렘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자신만 헬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헬렘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멸돼야 될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버려야 할 옛 본성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헬렘시켜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자신이 헤렘이 된다고요.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헤렘이 되고, 썩어서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보이는 그런 명령,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온전히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진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내가 이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헤렘이 있는 것들, 헤렘 시켜버려야 될 것들 다 끊어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합과 아간의 경우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함께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